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론 두 번째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부활이란 그런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과 삶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자의 죽은 자는 누구냐? 그것은 부친이 제자의 부친인 망자를 의미하는 말이고, 또 첫째의 죽은 자들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망자와 같이 이 죽은 자는 어떤 죽음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결국에 육신이 노쇠하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영인체만의 무영세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죽은 그러한 몸을 우리는 망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망자의 죽음이란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원리적인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니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죽은 자들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탄 주관권에, 즉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에 떨어져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심정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은 이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죽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죽음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바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써라 죽은 자다 하신 말씀도 바로 이렇게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입장이 바로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라 통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념이기 때문에 이건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죽음은 바로 이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 즉 선악과를 따먹어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으로 이런 망자와 같은 육신이 죽음이 초래되게 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런 죽음에서 말하면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관이에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먼저 주님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성서적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그거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이 통일론리에 의해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정의를 냈기 때문에 부활이란 건 뭐냐? 이런 사탄 주관권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 현상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런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자 같은 육체적인 죽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과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산 것이다, 즉 부활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죽음과 삶을 통해서 부활의 의의를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이 부활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를 했듯이 이제 이렇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과정도 좀 원리적 그런 하나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즉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적인 그런 섭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부활 섭리는 다시 산다는 거거든. 본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복귀 섭리입니다. 그 복귀 섭리는 바로 재창조하는 역사다. 그래서 부활 섭리는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바로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부활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럼 첫째 어디에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사랑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 분담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을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토대로 해서 영인체가 완성되는데 반드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정이 동기로 해서 원하면 이렇게 완성체로서의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럼 창조의 그런 역사를 바로 이 부활 섭리를 통해서 재창조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 섭리도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하는 하나의 부활 섭리도 역시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준해서 먼저 시대적 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그 섭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심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들, 딸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냐면 종의 입장으로 떨어져 할지라도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심정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심정적 관계가 뭐냐면 쭉 역사를 통해서 인연이 되어진 거다. 그런 하나의 인연을 우리는 시대적 혜택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불이 있는데 그 전기불은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땀을 흘려서 이걸 발명해 놓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 전기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이 전기의 혜택을 받는 것. 그것처럼 선지선열들이 닦아놓았던 심정적 기대 후에 시대적인 혜택을 후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지상인에게 뭐냐면 당신의 책임 부담으로 뭐냐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책임 부담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부활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 섭리는 어디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뭐냐면 영인체가 좀 완성되어 나가야 된다. 그 과정은 바로 질서적인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그런 질서와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 섭리의 질서가 똑같은 이유는 뭐냐?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그렇죠? 그러면 질서적인 3단계로서 뭐냐면 소생적인 영영체, 장성적인 그런 생명체, 그런 완성적인 생명체를 이루게 되면 바로 우리 육신은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활 섭리는 이렇게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섭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부활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부활되는가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섭리는 시대적인 혜택을 입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인간이 책임담으로 그것을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죽어서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육신을 쓴 상태에서 뭐냐면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부활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바로 이렇게 좀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 버렸죠. 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타락한 순간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바로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해 준 시대예요. 마침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기초가 세워져야 건물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부활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닦는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이다. 따라서 이 2000년 기간을 지난 아브라함 시대를 중심해서 부활 섭리를 하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 시대는 시대적 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적 혜택이 뭐냐면 바로 소생부활 섭리 시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부활 기대를 닦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바로 아브라함부터는 어때야 시대적인 혜택이 나타납니다. 그 시대적 혜택이 소생부활 섭리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시대적 혜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의 율법을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으로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행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지상에서 그의 영인체가 영형체를 이룹니다. 영형체를 이루어서 영형체를 이루어서 이 육신을 쓴 이 지상 인간이 육신을 벗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영영체급 영계에 간다. 영영측 영계에 간다. 이런 첫 단계의 그런 소생부활 섭리 시대가 왔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시대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 인간을 온전히 다 부활시켜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 섭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장성 부활 섭리 시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가 시대적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장성 부활의 시대적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즉 신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알마. 그리고 그 영인체는 영영체를 이루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신의 시대, 믿음의 시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인체는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생명체를 이룬 그 영인체는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가 되냐?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 강도에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강도는 이런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장성부활 섭리 시대를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하시게 되면 그 재림 주님을 통해서 부활 섭리는 시대적 혜택을 통해서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완성 부활 섭리 시대권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믿고 새 말씀을 잘 믿고 오신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의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모심의 시대, 시의 시대라 그럽니다. 따라서 지상 인간들은 오신 주님을 잘 믿고 모셔서 그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면 그 육신을 벗고 그 영인체는 어디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과 낙원을 혼동해서 낙원도 천국이라 생각하지만 낙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천국은 생명체를 이룬 사람만이 가는 것이지 생명체의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급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기하는 대기실이다. 그것은 뭐냐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에 의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원과 천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상의 인간들이, 여기에 기독교를 믿고 간 지상의 인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활 섭리에 의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오늘의 시대다. 오늘의 시대요. 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더라도 예수님을 믿고는 어디냐? 바로 어디냐?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에. 그래서 다시 이 시대에 재림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재림주님을 믿고 모시게 되면 우리의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 시대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나 신약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시대적인 혜택이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장성부활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재림주님이 오셔서 영육과 아울러 부활 섭리를 완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무리 바보라도 예수님을 재림주님을 믿고 모시게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이 시대적인 혜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권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건 시대가 갖다 주는 혜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래서 좀 일찍이 참 아버님께서는 바로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오늘 우리들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상인들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상생활을 거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혜택을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다 철폐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영계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의 혜택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다. 왜? 창조원리가 시대적인 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영계에 가신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런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했더라면 물론 복귀 섭리, 부활 섭리라는 게 필요 없지요. 그런데 좀 상정기 완성기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어디야 말세를 맞게 되는데, 그 말세가 되냐? 바로 아담과 헤아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소생 구약 시대를 지나고 물론 장성 신약 시대의 완성급에 들어가려면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직전의 입장까지 심령이 복귀되어지는 겁니다. 마침 하나님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던 아담처럼 이렇게 심령이 복귀되면 영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영통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육체에게 부어주느니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렇게 영통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럼 시대적으로 바로 이러한 심령이 복귀되는 말세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는 어디는 너는 주다 하는 그런 계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던 만물의 주관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그 만물의 주관권을 상실했다가 바로 이런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이렇게 심령이 복귀되면 그 잊어버렸던 주관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입장에서 너는 주다 하는 그런 계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너는 주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자는 마침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 오셨던 세례요한처럼 바로 재림주님을 시대적인 대신 사명자, 즉 재림주님을 증거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은 좀 예수님 재림주님 앞서 오셔서 그야말로 재림주님이 걸어갈 그 길을 평탄하게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닦아 나가야 될 그런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라는 계시를 잘못 이해를 해서 재림주인 줄 알고 활동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 여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이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좀 일반 기독교에서 동부산 학교, 일본 시대에 일제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학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좀 그 신앙을 독실하게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만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바로 그 6.25 사변이 일어나서 좀 참 부모님이 부산에 피난 시절을 보내실 때 이분은 제주도에 피난을 오셨어요. 그 제주도 서귀포 법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법한리에서 그 피난 생활을 하다가 좀 부산으로 올라와서 부산에는 이북에서 좀 신앙의 어떤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에 의해서 참 아버님을 뵙게 되고 그때부터 이완 목사님은 아버님을 따라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무슨 계시를 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내렸어요. 또 이분만 아니라 이분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도 이완 목사가 주다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빈손 가지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목사지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만을 갖지 않고 그야말로 좀 그 신앙을 독실하게 이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을 안 만나고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갖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도 주님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는 그 얘기들 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분은 교만을 좀 갖지 않고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너는 주다는 그런 독실한 신앙자에게는 또 계시가 뭐냐? 너는 재리다 하는 계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다, 재리다 이런 계시를 받으니까 누구든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돼 마련이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우리 이한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재리다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섭리의 부분적인 사명을 중심에서 봤을 때 재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을 정도로 독실한 사람들은 영계를 대할 때 그 영계가 얼마나 넘습니까? 마침 그 옛날에 어느 농부가
이제 서울에 구경을 갔는데, 그러면 그 농부가 보는 서울은 예를 남대문을 가면은 그러면 저 시장 같은 곳이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고, 또 광화문을 가면 큰 임금의 궁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명할 것이고, 또 서울역을 보면은 서울역은 기차가 다 올라다니니까 그런 요란한 기차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향에 와서 얘기하기를 서울은 이렇더라, 또 서울은 이렇더라, 각각 자기가 본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광대무변한 연기를 보는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 이렇게 A가 보는 부분, B가, C가, D가 보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들은 연기가 다 자기가 보는 부분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전체적인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분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는 어떠냐? 환경, 위치, 특성, 또한 그런 심령, 지능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개성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그런 하나의 좀 부분을 중심해서 연기를 보게 하고, 또 연계의 메시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영통인들은 내가 제일인가 보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부분적인 그런 사명을 맡기는데, 그 부분적인 사명 가운데 그들이 제일이다. 그들이 제일이다. 그 분야에. 자, 이 분야의 연결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결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일입니다. 왜? 그 세 개만을 아버는 좀 관계를 맺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영통인들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만 맺어 있기 때문에 횡적으로 그런 영통인과는 유대 관계를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통인들은 각자가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영통인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영통인끼리 싸우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뭐냐면 혼란이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물으면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물으면 이런 길이 제일이 길이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적으로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재림주님이 실제 오셔서, 즉 이러한 사람들이 재림주님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시대적 기반을 닦은 터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재림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한 부분이었음을 깨달게 되고, 이런 인해서 바로 이런 횡적인 하나의 충돌이 없어지고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이 말세에 따른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이 경제적 근대화를 이룰 때까지 약 한 100년 기간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 주님을 좀 만나게 됐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계시를 받는 독실한 신앙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인 지도자로 말미암아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세 때는 어떠냐? 즉 주님이 오실 때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하리라. 다시 말씀드려, 주님이 오실 때 맨 먼저 부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뭐냐면 대개 신흥 종교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는 14만 4천 무리에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이것 때문에 자기 청춘을 팔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부활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복귀 섭리 역사에 뭐냐면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즉 재림, 지금 이 시대를 말이죠. 재림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럼 재림 주님을 통해서 원죄를 벗고 뭐 창조 본연의 자로 복귀하는 그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다시 말씀드린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재림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믿고 모셔서 원죄를 벗고 바로 창조 본연의 자로 복귀하는 전 그런 하나의 부활.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근데 모든 사람은 어디야?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맨 먼저 주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왔지만 누구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갈릴리의 그런 베드로, 요한, 야곱 같은 어부들이 그것을 알고 모셨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맨 먼저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귀 섭리, 즉 주님이 세계적이고 천주적인 복귀 섭리를 하시는데 동참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원죄를 벗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급 그런 영인체로 부활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디 있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처럼 그런 하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무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14만 4천 무리한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돼요. 물론 수리적으로 14만 4천이냐? 아니, 신흥조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14만 4천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실 때 그 주님은 뭐야? 이 땅 위에 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해 갔습니다. 그들이 책임 부담을 못하여서 다 사탄이 침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타락한 인간이 심정적 그런 하나의 관계를 유지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 선열들이 그 희생으로 쌓아나왔던 그런 모든 기반을 예수님 당대에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해왔던 그 희생의 그 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아브람, 노아, 뭐 이렇게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사탄 앞에 희생되어 왔단 말이야. 그런 하나의 수를 주님이 일시에 횡적으로 그 수를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만이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위해서 희생해왔던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희생한 수를 예수님 당대에 일시적으로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될 그 수가 14만 4천 무리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14만 4천이란 그런 하나의 수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그러면 그 종적인 12제, 즉 노아에서부터 야곱까지 12대입니다. 그 12대를 횡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12자식을 가졌고 모세는 12지파,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그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 세워야 될 그런 수리적인 내용이 14만 4천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지 그 14만 4천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도 될 수 있고 덜도 될 수 있는. 사탄한테 승리적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수가 확보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적어도 뭐 10만 명이 되어도 되는 것이고 사탄 앞에 승리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부족해서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더 필요하면 20만 명도 될 수 있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 재림짐이 이 땅 위에서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성서에 있었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이것은 어느 시대도 누리지 못한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이 우리들이고 또 우리는 그런 시대권에 들어와서 그런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는 우리 일신상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만 이런 영광에 비교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리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대대로 이어오면서 기독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대적인 혜택입니다. 시대적. 자, 2000년 전에 요한, 야곱,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 그런 시대적 혜택과 그리고 주님의 그런 은총으로 12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했으면서 그렇게 좀 주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잘나고 그리고 배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은 이런 자리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순진하고 그리고 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식구들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다 영계 갑니다. 10년, 20년 동안 누린 그 복이 뭐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왕이 돼서 왕처럼 그런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30개 똑같이 먹고 부자들이 입는 옷 똑같이 입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런 하나의 자리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 되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늘 시대가 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을 때 오른편 강도에게 너는 낙원에 가리라 그랬지 않으세요? 광도질만 하던 그런 사람이 그러면 좀 주님을 만남으로 알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하루아침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에도 저 맨 밑창의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은총으로 인해서 바로 높은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낙원에 가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 하나 부양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남이 어떻든 간에 그런 관심도 없고 나라가 어떻든 간에 그런 관심도 없고 내 하나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다 보니 벌써 7, 80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시는 참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참부모로 말미암아 천국에 직행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계 가면 12진지문이 있다는 말은 뭐야? 12진지문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첫째 관문, 둘째 관문, 셋째 관문을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부모님 말씀에 바로 축복받은 사람은 12진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내가 오늘 준비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선배님 사모님이 이제 70인 영계 메시지 가운데 사모님이 쓴 글을 내가 보면서 그것을 좀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고 깨어나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저께까지 내가 육신 생활을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깨고 나니까 천상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12진지문을 통해서 간다면 생생하게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천상세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고 깨어나고 보니까 이 세계에 왔다 이더라고요. 우리 원래 선배로서 좀 36가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럼 자기의 좀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성화하자 바로 영계 직통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볼 때 참 아버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고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족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상세계에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참여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인들이 재림부활하는 하나의 좀 이유와 방법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아까 지상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영인들이 어떻게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가? 왜? 영인들은 우리 육신이 없으니까.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영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사는 데는 육신은 빛과 공기 그리고 물질을 흡수함으로 알마 우리 육신이 성장합니다. 자, 근데 그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생수 이걸 받고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와 받음으로써 영인체는 또 성장합니다. 그리고 수소 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영인체가 받았으니까 다시 육신에게 돌려줌으로써 육신도 더 뭐냐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뭐냐? 바로 이 나무와 열매와 관계와 같습니다. 자,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처럼 우리 육신 생활은 뭐야?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지상의 삶이란 건. 그런데 이 나무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말라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바로 이렇게 병들어서 일찍 죽어버리면 영인체가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춰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완성한 영인체가 영계에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생영체를 이룬 영인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생영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생영체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버리면 이 영인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이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물론 지옥도 모두가 폐쇄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영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일단은 육신이 없으니까 그럼 이들을 부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즉 낙과된 그런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열매를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인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좀 섭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섭리가 영인들의 부활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지상에 자기 육신은 없지만 지상에 재림해서
지상에서 재림해서 좀 오늘 신앙하고는 기독 성도들의 그런 육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부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인이 지상에 재림하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 기준과 지능과 환경과 위치와 이런 하나의 신앙, 이런 모든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데 자기 뜻과 맞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또는 자기 뜻과 맞는 사람이 함께 뭐냐면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계에 계신 영인과 지상에 있는 사람이 교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그 영인이 이 지상인에 재림해서 지상인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 육신이 없으니까 지상인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할 섭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지상인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영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재림하게 되면 그 지상인에게 예언을 하게 한다든가 또 불을 받게 한다든가 또 병을 고치는 신의 역사를 하게 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안수의 그런 능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상인이 이러한 영인이 좀 주는 하나의 좀 혜택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러면 그 부활에 나가지만 자기를 협조하는 그 영인체도 그러면 부활의 혜택을 받게 해서 그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한 부분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육신을 통해서 내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활되어 나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는 내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내가 부활 완성을 하는데 내 육신이 없으니까 내 육신을 대신해서 지상의 성도에게 재림해서 지상 성도의 육신을 빌어가지고 내가 부활하려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게. 많은 사람에게 이런 원리 말씀을 전해도 지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역사를 하는데 그 지상인이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러한 시대적 혜택을 받고 주님으로 또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계에 간 영인들은 그럼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와서 지상 성도의 육신을 빌어가지고 그 육신을 통해서 뭐는 부활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건 조금 얘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처녀 총각이 뭐 장가도 가지 못하고 시집도 가지 못한 채 뭐는 일찍이 죽었으면 그분들이 어디야? 영계 간 남들은 다 지상에서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하여 애틋한 사랑을 다 채우랬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은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디에 뭐냐면 총각 귀신을 우리가 몽달 귀신에 몽달 귀신이 부모에게 나타나고 형제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아주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 몽달 귀신이 있는 집안은 그렇게 집안이 편하지 못해요. 왜? 뭐냐면 몽달 귀신이 자꾸 뭔가 원하는데 지상의 부모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을 찾지요. 그 무속인을 찾으면 무속인이 뭐야? 장가를 보내줘야 되고 시집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장가 시집 보내기 위해서 뭐냐면 처녀 귀신집을 찾아서 거기에 혼례를 합니다. 그 혼례가 육신이 없으니까 인형을 가지고 똑같이 혼례하는 형태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첫날 밤도 다 같이 지내게 만듭니다. 이건 왜 그러냐? 영계에는 시집장가 가는 법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인연을 맺어줘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영계에 가서 부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인연을 맺고 이런 모든 혼례의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씀은 땅에서 모든
부활 섭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땅에 두고 가셨습니다. 예, 모든 인생의 문제는 땅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부활도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영인들은 이러한 섭리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영인들이 부활은 바로 부활 섭리의 그런 준에서 뭐냐면 시대적 혜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상생활을 뭐냐면 있는 성도의 육신을 통해서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원리에 준해서 이제 영인들이 부활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부활 섭리를 통해서 이제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받게 되는 거냐? 좀 복잡합니다. 왜? 육신이 없으니까. 자, 이런 부활 기대 섭리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 때는 실제적으로 소생 부활하는 시대적 혜택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율법을 믿고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최종적으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아무리 잘 믿어도 영영체급 영계밖에 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장성부활 섭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장성부활 섭리 시대권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성도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임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수많은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계에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율법을 믿고 뭐냐면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들도 부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상에 수많은 성도가 임하였다는 유다서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영인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어디야? 바로 천국에 갈 때, 낙원에 갈 때 그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참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세례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로 엘리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이 바로 자기가 뭐냐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영계에 갔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그러한 엘리야에게 재림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한테 엘리야가 재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율법을 믿고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재림해서 그 성도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성도들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어디야? 낙원에 갈 때 그들도 그러면 협조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들도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7장 52절의 얘기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만일에 예수의 부활 후에 어디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 말은 말이에요.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영영적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재림했다가 지상 성도들이 낙원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협조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낙원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다. 실제 무덤으로 열렸다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따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에도 없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 무덤과 같은 영영체급 영계에 있다가 이 빛이 환한 낙원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무덤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하나의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섭리를 완성해야 되는데
유대 민족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장성부활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냐? 완성부활 섭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완성부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시대에 육신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디? 바로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말은 뭐냐? 그럼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건을 받았으나 약속함을 받지 못해.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 즉 지상 인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한 적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즉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지상 성도들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천만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해서 이 지상 성도들을 협조해서 지상 성도들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천국 갈 때 바로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지상 성도를 협조했다는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그들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요. 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영영적 연계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지상의 성도들이 육신을 빌어서 그들이 협조에 의해서 바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참 아버님 말씀에 바로 저 시골의 농사 짓는 농부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셔서 천국에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있지만은 영계에 가 있는 사람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지상 성도의 육신을 빌어서 영계에 가야 되니까 그것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시대적 혜택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또 축복을 받고 영계에 가셔야 된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유한성 회장님 또 재작년에 우리 김희순 김혜순 우리 자매님이 가시는데 축복을 못 시킨 것이 내가 마음에 늘 걸려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우리의 축복은요, 부부가 함께 축복을 받아요. 혼자 축복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계에 가서 우리가 행복한 삶은 뭐냐? 자기 혼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그래서 뭐냐면 이 통일교의 원리는 위대하다는 게 뭐냐? 가족이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국과는 개인이 천국 아니에요.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축복을 받고 영계에 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갔으니까 같이 예배를 보고 같이 참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훈독하고 이 원리를 들었는데도 천국에 지켜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한번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도 참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천상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돼요. 참 우리가 영영체를 이루고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를 이루는 것은 어때요? 마침 이건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 열매와 같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고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땅에 맡기고 간 것도 모든 인생의 문제는 땅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다. 하늘은 마침 열매와 같다. 그냥 따먹고 뭐는 거기서 즐기는 것이 영계지. 지상에서 우리는 육신과 함께 영인체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이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장에서 축복을 받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간 사람들, 타종교, 예를 들어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뭐 친구도 서로 뜻이 같은 사람, 사업도 같이 뜻을 같은 사람이 같이 오면 좀 사업도 하는 것이. 또 여행을 갈 때도 서로 뜻이 많은 사람끼리 좌석에 앉아도 같이 앉고 같이 여행을 가야 재미있어요. 그것처럼 영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영계에서 역사하는 것도 반드시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한테,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재림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은 자기의 혈육이, 아들, 딸이라든가 자기의 혈육한테 내려오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그 육신이 없으니까 이 지상인은 그 지상인의 육신을 빌어서 바로 이렇게 부활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선하게 산 영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받냐? 그럼 지상에 선하게 살고 있는 지상의 인간들에게 재림해서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미완성한 부분을 완성시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근데 문제는 뭐냐? 악령인들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넌 지옥까지 철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악령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악령인들은 지상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악성이 남아있어서 그 악성을 다 해소하지 않고서는 좀 천국으로 들어가기 어렵겠지요. 악령인들이 굉장히 부활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자, 그 악령이란 건 어떤 사람이냐?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그런 악령인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참 악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건 자기의 어떤 그 의지로 인해서 사람이 죽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세력이 자기를 조종해서 그런 악행을 범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런 그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그런 악령인을 우리는 악마, 또 그의 사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악마는 어떻게 그 부활의 혜택을 받냐? 이 악마들도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육신이 없으니까 지상의 대상을 찾습니다. 지상의 대상. 근데 그 지상의 인간은 어떤 지상의 인간이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가, 조상이 범죄를 지은 것을 탕감해서 가야 돼. 이 지상인도. 왜? 자기가 지은 죄나 조상이 지은 죄를 청산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청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이 바로 벌로서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탕감 조건을 이 악령인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 자기의 죄나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를 청산하려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령인이 역사한단 말이야. 악령인이 역사에서 그 악령인의 역사에 의해서 육신이 질병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사고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그 지상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것은 바로 이 지상인이 넘어야 될 개인적인 하나의 조건, 그리고 조상들이 조건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역사를 악령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의 첫째 조건이 하나 있고, 직접적으로, 그다음 간접적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악령인이, 이 지상인이 악령인이 지상인에게 역사하려는 것 같은 하나의 행동을 하려는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악령인의 그런 사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악행을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제3자로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나를 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령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인이 자기 죄나 조상이 지은 죄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지상의 인간은 이런 하나의 고통과 아픔,
이런 많은 사건, 사고들을, 그럼 이런 원리를 알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면은, 이 지상 인간은 바로 부활의 혜택을 받는단 말이야. 그 대신에 악령인도 이 지상인의 하나님의 벌로서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줬음으로 알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한 지상인의 죄에 대한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3자도 그리고 악령인도 모두가 부활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악령인이나 선령인들의 역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육신을 쓴 입장에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부활의 혜택을 받아서 천상세계에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하나의 좀 그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을 좀 주님을 증감으로 알마 낙원에 가듯이 바로 축복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하고 우리는 영계에 가게 되는 것이다. 마침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너는 나와 같이 가게 좀 낙원에 가리라는 그 순간적인 하나의 부활의 사건처럼 축복은 바로 그런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바로 그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영계에 가게 된 것이다. 특별히 이당님이 우리에게 특혜를 주시는 건 뭐냐? 축복을 받는 순간에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상들도 함께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것이 이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축복을 할 때 우리 조상만 아니라 처가의 조상들 또 우리 외가의 조상들 그러니까 남편의 외가, 친가 그렇죠? 그 다음 또 아내의 외가, 친가 그 외에 또 아버지의 외가, 어머니의 외가 이까지도 해줘요. 그러니까 6 방향의 그런 조상들을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기가 막힌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좀 우리가 무속인에게 그 구슬을 한다든가 또는 불교에 가서 뭐라면 그 조상들을 위해서 49제를 드린다든가 이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의 조상들을 회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당님은 그런 조건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 조건만 세우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얼마냐?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요. 몇 천 단위로 내야 돼. 1000 단위로. 그렇게 하려면. 몇 천만 원을 내야 돼. 그러나 이당님은 그런 거 없이 축복받는 조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은 자기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것뿐 아니라 조상들, 그 조상도 내 직계의 조상만 아니라 그런 외가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외가까지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정영수 회장님이 지금 오늘 안 나오시고 보니까 심상치 않았어요. 빨리 축복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좀 건강이 지속돼서 나는 좀 이런 원리 말씀, 이런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축복을 시키려 했는데 좀 내가 그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그분을 빨리 좀 이게 암이 온몸에 다 퍼지다 그랬으니까 어떡하네 불행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화해야 될 그런 입장인지도 모르니까 성화하기 전에 그 조건만 세우고 가면 이상히 살면 5년, 6년, 10년 더 살면 뭐합니까? 그 좋은 세계에 가요. 그 좋은 세계 전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거 그거 입고 싶다면 그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 그거 다 나오는 그 세계가
바로 천상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는 심각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계에 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한성 회장님이 그러면 부인에게 자녀에게 나와서 내리고 와서 야, 내 좀 이걸 회원해달라. 그거 되겠습니까? 유한성 회장님은 또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한테 오는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야. 유한성 회장님 오셨는지 김혜선 우리 자매님이 오셨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계는 안타깝지만 지상의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니까 그 원하는 것을 못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당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니까 뭐냐면 육방냥, 우리의 그런 외가, 친가, 아버지 외가까지 그리고 부인의 외가, 친가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그런 외가까지 그렇게 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불도에서도 그건 안 됩니다. 불도에서 그렇게 하려면 불교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이번 축복식을 우리 정윤수 회장님이 뭐 부인이 왔다 갔으니까 축복 받으라면 그리 축복을 전담하시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담하시는 분이 우리 저 진주에 계신 김감용 훈사님이 아주 잘하세요. 그분을 다음 주에 모셔서 아주 급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